자,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주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멋있는 사람이었죠, 그죠? 자, 오늘 말씀이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럼 오늘은 이게 뭐냐면 세례요한이 먼저 예수님 먼저 가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6개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이제 개척했죠. 예수님을 알리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요? 이거를 성경 전체를 기록을 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됐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좀 더 이 성경을 좀 더 읽고 싶어서 또 알고 싶어서 하는데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동안 30년 동안 다락방 메시지 하느라고. 그런데 좀 더 깊이 알고 싶었거든. 근데 이제 지금 이 성경을 더 깊이 이렇게 이제 다뤄주시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의 세 단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미 끝나야 돼요. 이번 지난 주일날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사건이 일어났고 또 이제 우리 어느 권사님 손녀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는 딱 그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한다. 우리의 영생을 줘, 영원한 생명을 줬다. 우린 절대 멸망치 않는다. 이게 딱 오더라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이미 답이 났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한다고요? 흑암만 꺾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할 때 사단은 분명히 방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왔구나. 뒤에 더 큰 복이 있고 이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모세가 태어날 때도 이게 마음이 딱 있으니까 마음이 딱 흔들림이 없더라. 또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인데 더 좋아졌어요. 수술하고 나시고 더 좋아졌어. 89세인데 머리를 구멍을 뚫었어. 그래 호수로 그 피를 다 빼냈어. 근데 더 똑똑해졌어. 아들, 딸 이름 다 알고 심지어는 이제 손녀까지 알아보더라고.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 여동생이 서울 올라오고 인연을 끊었거든. 전화도 차단시켜버리고 그랬는데 올라왔어. 제가 사진을 딱 올렸더니 올라와서 차단도 풀었어. 뭐죠? 하나님이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 우리가 보고만 가면 돼요. 그런데 아참 우리가 서론에 빠지거든요.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고 거기서 뭐요? 돈이라는 게 엮이니까요.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핑계대고 하니까 그게 이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마지막에 제가 기록 카드를 냈죠. 그리고 제가 섭섭합니다. 왜 인정을 안 하고 그걸 회피할 생각만 합니까? 제가 그때 나중에 잘못했다 하더라고. 우리가 뭐죠? 우리가 믿음의 목적은 뭐죠?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이 안전해요. 그래서 여기에 한 신학자가 요한복음을 어린아이가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면서도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깊다. 이 복음은 뭐죠? 안전하면서도 더 깊고 넓고 높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도 막 기도원 가고 예언 받으러 가고 막 이런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죠. 막 기도원 가서 막 금식하고 연초마다 갔죠. 1, 2, 3일. 그 맨날 저기 창세기 12장 1절 3절만 주더라고. 1절 3절 그거 갖고 뭐 해야 되는지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신비에 빠져서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맹신을 하게 되고, 그래갖고 이제 사모님한테 돈 다 빼이고 와서 막 이제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도 너무나 많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겠다. 우리 이거예요. 그럼 그거에 방향 맞추면 아무 잡음이 없다니까. 잡음이 없다니까. 머리 쓸 것도 없고 인본주의 쓸 것도 없고. 제가 원예치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다 했는데 원예치유를 못했거든. 그거를 처음에 한 25년 전에, 그게 이제 그 건국대학에서 처음에 초급, 중급, 고급 시작했는데 제가 다른 공부하느라 바빠서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학사과정, 석사과정까지 생긴 거예요. 그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내가 깊이 공부를 조금 더 이제 미술치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그리스도 강서대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서 지금 공부를 하거든요. 이번 주에 시험을 봐, 시험을. 제가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기억력이 없잖아요. 에라 모르겠다고. 근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커트라인이 60점이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70점은 되겠더라고. 에이, 70점 되면 됐다. 더 욕심내지 말자고 딱 연필을 놨죠. 그래가 이제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2급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그런 행사를, 난 학생들하고 행사하는 거기에 제가 또 들어가기로 했어요. 거기는 마음의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해서 그걸 어디다가 이제 뭐 강공서나 이런 데 갖다 놓는 그곳에 제가 또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가 내면의 치유를 받는데 복음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자꾸 이제 끌어내 주는 것을 그래야 복음이 쏙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거기 교인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영교회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경양교회 다니다가 교회가 막 붕괴가 되면서 우리 영교회를 왔대요. 왔는데 그때 우리가 다락방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양천한 교회인데 작은 교회를 갔나 봐요. 근데 우리 교회를 이상하다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있는데 그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지금 분위기가. 근데 그냥 내버려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중독자들은 뭐 이렇게 농사를 시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못한다. 그런데 임업을 하면 좋겠더라. 그럼 나는 편백을 좋아하고 자작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산을 사서 심어서 이 사람들에게 시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유로운 시간을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교수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군데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숲치유 해가지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독도 하는 데가 있냐고 그래요,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다 그랬더니 진짜 치유가 되냐고. 기본으로 우리가 통계를 보면 알코올은 5%고 마약은 1%다. 근데 우리 치유교에서는 50%까지 본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 오빠가 중독이라면서 막 우리 가도 되냐고. 언제든지 가도 된다, 라운지에.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 이상한 얘기한 그 양반이 얼굴이 벌써 죽어 있어. 근데 나는 같이 그 사람네 밥을 못 먹으니까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끝나면 바로 라운지 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 모여서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이 이상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바꾸는데 그 사람이 뭐냐, 아유 교회는 너무 말도 많고 골치가 아파서, 응? 그 작은 교회도 힘든데 그 큰 교회에서 더 머리 아프고 중도들까지 정말 정말 힘들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압니까? 내가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랬더니 조용해졌어. 그때 입을 딱 다물었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우리 모든 짐을 주시고 다 해결했는데 우리가 뭘 책임질 게 있어가지고 고민하고 그래요? 이 사람 말하면 어떻고 저 사람 저 말하면 어때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맨날 남은 문제에 끌어당겨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그걸 오지랖이라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1차로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독자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딱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요? 구원자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이게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1장 5장 11절 13절에 뭐래요? 아들이 인자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과 무슨 죽을 일이 있어도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리스도인데 내가 암 걸렸다고 죽습니까? 그러잖아요. 저는요 그때 수술 날짜 받아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 하나님 몸에 칼 안 됩니다. 그랬어요. 나 죽을 거예요. 나 수술 안 해요. 수술 약속 다 잡아놓고 병원 안 가버렸어. 그냥 죽을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요 완벽하게 창조 때처럼 똑같아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습니다. 저는. 그 지긋지긋한 병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죠? 뭐 하라고? 정인되라고, 그 전하라고, 그죠? 생명, 예수 생명이 있으면 재창조 역사에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몸 세포도 다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생각에 뇌가 바뀌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문제를 막 갖고 옵니다. 그럼 문제를 딱 들어요. 별 문제 아닌데. 문제 아닌데 문제를 만들더라고. 저 사람하고는 안 놀아야 되겠다. 제가 요새 안 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생겼어.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멋지게 하실 거라고 제가 딱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최고로 멋지게 하는데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그죠? 하나님 이미 복 주기를 생각해, 하나님 잡았고 하나님의 축복 줬고 하나님의 사명직을 불렀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안 그래요? 자기나 잘하지.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옆에 인사 좀 합시다. 나만 잘합시다. 예, 나만 잘하면 된다니까. 문제 없다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놀라운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있다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내 스스로 뭐요? 사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줄 걸 딱딱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요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체험하고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그런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영원한 말씀인데 말씀이심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러고요 뭐라고 그랬나 하면, 자,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뭐요? 복수잖아요. 단수가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서 가지친 게 아니고 자체가 계셨다는 거예요.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럼 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 갖고 자꾸 치고 들어온다면 그럼 우리도요 거기서 넘어가요. 속아요. 그죠? 이 영원한 말씀, 영원히 없어지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창조의 능력 가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 왜 걸려듭니까? 그죠? 막 이런 말 저런 말 들고 옵니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자,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변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죠? 제가 변화됐어요.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 여동생은 제 흉을 아주 많이 봅니다. 자기 딸한테도 제 흉을 엄청 받더라고. 이번에도 이모가 엄마가 그렇게 이모 얘기하는데 이모가 그렇게 얌전하고 피부도 뽀얗고 착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니까 되지. 이모가 어떻게 그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냐고. 하나님 믿으니까 되지. 하나님의 주시면 힘으로 하지. 근데 중독자들 왜 중독자 되는 줄 알아? 착해서 그래.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서 그래. 뭐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죠? 뭘 만들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갖다 쓰면 돼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요.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예요. 인간을 유일하게 할명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하시고 교제하자 그랬고 하나님을 인간을 통해 당신이 영화롭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뭐든지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12월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마지막. 캐롤송이 나오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그냥 허무한지. 야, 1년이 또 다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도 너무 감사하고, 그죠? 그래서 뭐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창세기 3장에 타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인간이 뭐예요? 사단과 교제를.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게 성령의 말인지 사단의 말인지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됩니다. 진단은 할 수 있어요. 진단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걸 진단하고 복음적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한 구속,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뭐죠? 인간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영원히 사는, 우리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오늘 죽어도. 그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의 본질에 감사해라. 우리는 오늘 죽어도 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삶은 된다. 그러면 전도만 하면 되잖아요. 전도 만나면 다 전도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뭐죠? 우리 삶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을 좀 벌어.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죠? 그리고 영혼께 추수를 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이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돈의 중심이 되거나 내 명예의 중심이 되거나 내 자존심의 중심이 되거나 하면 뭐예요? 그거를 갈 수 없다는 거죠.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아서 줍니다. 그쪽으로 빠지게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단도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제일 모르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나를 모른다 얘기해요. 그래서 속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받으면요, 뭐요? 말씀이 성취되는 동안 이거 말씀이 성취되나 안 되나? 저희 엄마도 이번에 그 사고인데 이게 자꾸 법적으로 가고 막 가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죠? 육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 전파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탁 났죠. 아니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험사 만나고 뭐하고. 그래서 그냥 딱 마무리해버렸어요. 그러고는 뭐예요? 나중에 마무리하자.
그러고 제가 딱 내는 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세상 법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세상 법을 몰라요.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교회 다닌대요. 너무 머리를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사람 정신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끌려가고 있더라고. 끌려가고 아 이거 아니다. 제가 손을 딱 털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뭐죠? 그 잠깐 넘어졌는데 뇌가 문제가 있었는데 병원비하고 얼마든 900이 들어갔어요. 900이 안 주려고 뺑뺑이 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일단 우리 돈으로 해결해버리고, 그러고는 그냥 자 뒤에 그거는 해도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오히려 감사했죠. 그렇게 낼 수 있는 돈이 우리 아버님한테 있었다는 거. 또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말씀의 중심이 되니까 우리는 뭐든지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버릴 때, 그러면 뭐죠? 이렇게 될 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지 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뭐요? 굳게 붙잡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찰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훈련소에서 마지막 훈련이 고기를 놓고 그거를 먹지 않고 그 훈련 대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개는 통과가 되고, 그걸 못 지키는 개는 통과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희도 옛날에 세퍼트를 길렀어요. 그때 세퍼트가 13살이었어요. 저는 14살이었나? 저랑 나이가 비슷했어요, 얘가. 근데 훈련을 받은 게예요. 이제 우리 동생이 먹다가 과자를 떨어뜨리잖아요. 입에 덜썩 물어요. 뱉어 이러면 뱉어요. 뱉더라고요. 제가 그 학교를 갔다 오면 항상 얘를 데리고 먼저 산에 올라갔거든. 지 일을 봐야 되니까. 근데 제가 서면 저보다 키가 커요. 걔가 서면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제가 끌려다니죠. 끌려다니고 제가 그 끌고 산으로 갑니다. 걔 저기 지 일 보라고. 그 말을 잘 들어요. 뭐죠? 훈련된 게. 우리는 말씀에 훈련된 내 마음대로 안 가잖아요. 그잖아요. 보면 제 그때 체중이 뭐 20kg밖에 안 나갔는데 25kg. 25kg밖에 안 돼. 이 개는 내가 볼 때 한 40kg 된 것 같아. 이걸 제가 끌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복음 앞에 훈련된 사람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죠. 내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 생명의 빛입니다. 두 번째, 이 어둠의 생명의 빛이 비칩니다. 그러면 우리도 깜깜해요. 그럼 전기 딱 켜면 밝잖아요. 사단이 잡은 세상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면 된다는 거죠. 복음의 빛이 밝게 하거든요. 이렇게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뭐죠? 돈 문제, 내 중심 문제, 세계 명예, 세상 명예 문제 끌고 오죠. 근데 뭐요? 영적으로 눈을 딱 열고 뭐죠? 강단이 빛이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이번에 강단 말씀이 이게 뭐지라고 딱. 그래,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누군데? 이게 문제 사건 오니까 딱 이게 오더라고. 예수님이 누군데? 그 아기를 주관하는 것도 예수님이고, 우리 어머니 주관하는 것도 예수님인데, 그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성립케 하신 예수님인데, 그죠? 절대 멸망하지 않는 건데, 딱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빛인데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에 잡히면요, 생명이 빛이 와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기다리는데 그거를 우리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때 이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서 뭐요? 내 안에 먼저 빛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 빛을 내가 나가서 비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 비타민 D 부족이랍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빛, 예수 그 말씀이 계속 오면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죠?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 그래서 저는 밤에도 자다가 깨도 무조건 털어요. 유튜브 털어요. 말씀 털어요. 또 듣다가 또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말씀을 듣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문제 사건 터집니다. 그럼 뭐가 올라오죠? 놀라기도 하고 분노가 오기도 해요. 분노가 참 많죠 우리가. 그러면 이 분노가 올라오면 오래 좋았던 인간관계도 한순간 무너지고 파괴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죠? 내가 분노는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감정인데 이게 뭐요? 적당한 곳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그 분노는 그죠? 근데 이게 모였다 폭발할 때는 이게 내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목소리 크게 말하면 화났다 얘기하죠. 저는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너는 기차 불통을 사가면 먹었냐 목소리가 왜 그리 크냐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이 목소리가 크셔요. 그래서 이게 조절을 못할 때는 이제 이 파괴적인 관계가 되고, 근데 이것을 내가 잘 조절하면 유익하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때도 있고 잘못된 거를 조절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잘 분노를 크게 발생하기 전에 조절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 하죠. 제가 이번에 너무 힘드니까 한숨을 쉬더라고. 숨을 모아가시더라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 주여. 이 귀에 이명까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분노는 나쁜 것이라는 생각보다 필요한 것이라고 바꾸어 생각해라.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안 하면 안 돼가 아니라 화가 나기는 나네.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본다. 왜 분노가 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제가 왜 화가 나는데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도의적인 책임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잘 해결하도록 하겠으면 해야 되는데 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어쨌든 회피하고 책임 도피하려고. 그럼 이 보험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먼저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조건 발뺌하려고 핑계대고 지금 노인을 머리 구멍을 뚫어가지고 피를 빼내고 지금 수술을 해가 중내산에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이 사람들을 엄마를 맡겼나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화가 나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엔 절망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구나. 좋게 얘기하고 또 좋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기도합시다. 근데 끝까지. 그래서 한번 전화해서 따끔하게 얘기를 해줬죠.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도록 시도해 본다. 상황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다. 이게 생명을 다루는 거고 이것을 수술을 들어갈 때 이 전신마취가 들어가면 89세 노인이 견디겠어요? 수술을 안 하면 그대로 있다가 죽을 거고 수술을 하면 전신마취 시키면 수술하다가 죽을 것이고 이 죽음 앞에서 부모의 그 엄마의 생명을 내 손에 잡고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안담했거든요. 이거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게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은 자기들 발뺌할 생각 어쨌든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생각 멀쩡하게 걸어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 누적이 됐죠. 말을 안 했죠. 그래도 이 얘기를 좋게 해도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분노가 끌어오를 때 여유를 가지자. 여유를 가지자. 진짜 목사니까 할 말도 못하고 그죠? 이럴 때 뭐예요? 분노가 왜 생기는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자. 상황이 그래 됐는데 열흘 동안 넘어졌는데 열흘 동안 병원도 안 가고 방치시켜 놓고 그 노인 학대잖아요. 그래서 당신 신고하겠다 내가 그래서 접수를 하겠다 했더니 그때 뛰고 움직이고 난리가 났더라고.
뭐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길을 열어줘. 그래서 분노를 예방하는 길은 건강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퇴원시켜 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에 모셔다 놨어요. 그러면 제가 거의 10시간을 잤나 봐요. 너무 퇴원 수속 밟고 또 수납하고 서류 다 챙기고 그리고 또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또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또 그 입사하는데 또 서류 다 해야 되고 그거를 제가 혼자서 차근차근 다 하고 있더라고. 하는데 제가 다 끝나고 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참 내가 일을 참 잘하네. 하나님 은혜죠, 그죠? 그러고는 제가 왔는데 걸어오면서 아예 걸어왔어. 버스를 한 서너 정거장 되는데 집에까지 걸어왔어요. 이제 밤인데 그래 걸어오면서 차 탈 힘도 없더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왜 이렇게 오래 사시는 거야? 제가 좋은 거는 다 갖다 드렸거든. 좋은 거는 엄청 좋은 거 많이 먹였거든. 이게 우리 남동생이 어머니 누님 그 너무 좋은 거 갖다 먹어 저렇게 오래 살지 않냐.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 그만하세요. 그래. 그 제가 웃었어요. 걸어오면서 아이고 내가 우리 신랑도 안 주고 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다 드렸네. 그랬더니 저렇게 오래 사시네. 이제 우리 신랑을 좀 챙겨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웃었어요. 내가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죽고 사는 할매 손에 달렸지 뭐 우리 뜻대로 됩니까, 그죠? 할매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그런 상황에서 충분한 휴식을. 그래서 어제는 제가 충분한 휴식을 토요일 날은 라운지 안 가고 그냥 죽치고 잤어요. 제가 5시간도 못 자는 사람인데 어제는 10시간을 잤더라고요. 이 신경질적인 분노가 일어나면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만나지 말고 조용히 혼자 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가면 큰 실수하니까. 그래서 분노에 아직 대처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뭐예요? 분노가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피하는 게 좋다. 일단 스톱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그죠? 저는 힐링 음악을 잘 듣습니다. 그럴 때 평소에 묵은 감정을 자주 제거하는 습관을 가져. 내가 오늘 있을 때 매일 내가 감정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제 내가 기분이 이랬다. 그거를 기도하면서 풀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걸 참아요. 참았는데 어느 날 푹 터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터지고 나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럼 또 수습하려면 힘들어. 근데 또 어설픈 자존감 말고 자존심 있으면 절대 또 사과도 안 해. 버텨. 그럼 뭐예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내가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수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뒷부분의 수습. 내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었구나. 근데 내 상황을 상대한테 이해를 받으려면요 절대 문제는 안 풀립니다. 사람들은 내 상황을 이해를 안 해줘요. 관심 없어요. 자기 상황만 관심 있지. 그래서 부부가 서로 미안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러다 이혼으로 가더만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스스로 내가 수습. 우리 식구들도 보면 일을 저질러 놓고 오거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하고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그럼 평생 안 만날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수습이라는 게 있다. 일단 내가 잘못해서 말을 해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내면 얘기하고 전체 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 않냐. 그러려면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감정 다 배제해야 됩니다. 감정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분노를 절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라.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 연습을 시켜요. 이렇게 연습을 시켜서 몇 번 하고 나면 이게 이제 되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너무 두려워서 상대가 전화가 오면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내가 일하니까 바빠서 나중에 제가 전화할게요.
하고 연습해서 내가 준비될 때 내가 전화해라. 그쪽에서 오는 대로 내가 받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쌓이면요, 심해지면요, 어떻게 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의 원리를 보면 피해버린다고 없어질 것 같으면 문제가 될 리도 없다. 그러나 자신을 두렵게 하는 이 분노를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아,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한 거야. 내가 뭐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분노 처리 과정을 통해서 내 분노를 제거하는 거예요. 아, 그때 이렇게 돼서 그랬구나.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걸 해체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곡된 생각,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내게 온다는 거죠. 아무리 주변에서 여론을 만들어 하려 해도 내 자체에서 없애버리면 돼요. 목사님 보고 뭐 이렇대요. 응, 그래. 나 원래 그렇잖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뭐 너나 나나 뭐 다 똑같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 없으면 천국 가야지. 어떤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옆에 철공소가 있는데 맨날 시끄러웠대. 뚱땅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대.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를 했대요. 안 시끄럽게 해달라고. 어느 날 조용해서 가봤더니 부도가 났더래. 우리가 살아있으면 시끄러워요. 죽어야 조용합니다. 그 시끄러운 거는 괜찮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감정도 역동이 일어나잖아요. 안에 욕심도 생기고 내 이기적인 생각도 생기고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오늘 사역훈련 때는 제가 도박에 대해서 강의할 겁니다. 이제 중독으로 제대로 강의를 들어가야 되겠다. 내면화의 대상관계, 자존감, 그리고 뭐 했죠? 우리가 애착관계, 이것까지 다 뿌리 다 들어갔어요. 네 가지가 다 들어갔어요. 그게 중독으로 오는 베이스를 제가 딱 깔아줬거든요. 그럼 이제는 중독으로 들어갑니다. 중독. 오늘은 도박 중독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죠? 이렇게 안 되니까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니까. 뭘로 달래죠? 다른 걸로. 그죠? 말씀으로 달래면 되는데. 그리고 내가 나를, 내 마음을 내가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이게 잘 되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 비난이 안 갑니다. 그 저는 우리 아들 보면 아들이 바빠요. 요새 거의 집에도 안 오고 또 왔는지 갔는지도 몰라. 근데 어제 오랜만에 봐서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아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냉장고에 배를 잘라서 넣었는데 아무리 먹으려고 사는 게 배가 없어졌어. 그릇도 없어. 이상하네. 그릇은 또 어디 갔지? 지다 생각한 게 그릇까지 가져가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거든. 그래서 방문을 딱 열어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릇 갖고 그 방에 가서 먹었겠죠. 아들 왔어. 아들 있었네. 또 어디 가더라고. 어디 가는데 일하러 가야죠. 그러더라고. 예, 오늘까지 일하고 그만둔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요. 뭐죠? 분노의 원리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직면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그러니까 분노한다 그 자체를 나쁘다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화나죠. 그죠? 그럼 막 씩씩거리고 얘기한단 말이죠. 화날만 하네. 그렇지. 성질 나지. 전번에 엘베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도 힘들대요. 공부 제대로 하고 있어? 또 엘베라 술 먹고 있냐 이걸 물어볼 수는 없고 그 집은 온 가족이 중독이니까 온 가족이 중독이야. 뭐 장모님도 중독이고 처제도 중독이고.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힘들대. 식구들도 다 힘들대. 오늘 알아서 내가 전화해 볼게. 뭐죠? 그거를 표출을 못 해가지고 그러고는 도망가듯이 가더라고. 빨리 치유받아야죠.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계가 다 된 줄 알아. 근데 좀 지나면 뒤에 또 있거든. 그 단계에서 또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등록이 12단계라는 게 있어요. 12단계. 1단계 지나면 2단계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1단계면 다 됐다고 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쉬다가 2단계 다시 도전하고 3단계 도전하고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게 뭐죠? 그런 안에서 감정 처리가 안 되니까 자꾸 그래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번에 라운지 오신 분이 지금 16일째 술을 안 먹는데, 라운지 오고부터 지금 술을 안 먹는데, 그래서 내가 그 날짜 세지 마세요. 13년 후에도 터져요. 그냥 복음에서 누리세요.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이 행복하면 그건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그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너무 안 먹는데 강박을 가지면 그거 한번 무너지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편하게 해라. 제가 이제 그랬어요. 이 분노를 직면할 때요, 힘과 용기가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 왜요? 내가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또 그럴 만도 했네. 예, 그랬죠. 그 제가 아는 사람이 회사에서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책임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다 뒤집어 써야 되고, 그 위에 사람은 딴 데로 도망을 가서 지 혼자 여행 간다고 밑에 사람한테 확 뒤집어 씌워놓고, 제가 욕을 바가지로 했거든요. 그 빨리 이러면 돼, 이러면 돼, 내가 흑암을 꺾어줄게 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왜 그래 임마. 창세기 3년 사단이 잡아서 그렇지. 기도해야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죠? 적절한 환경을 분노 조절해서 내 숨겨진 자신의 내면을 살펴봐라. 지금 걔 마음이 어떤가 내가 알거든요. 야, 너 힘들겠다. 억울하겠다. 아이고, 나쁜 인간이 그렇게 했네. 그 비행기 타고 미국 갔대요. 그 가다가 비행기 터지라 그래. 비행기 폭파되라 그래. 하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 분명히 폭파될 거야. 그러고 제가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마음이 좀 내려앉나 보더라고. 그래서 쉬어 푹 쉬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 이제 이게 안에 분노가 쭉 빠져나갔겠죠. 본인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그런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착한 애들이 병 걸려요. 암 걸려요.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 10억이 넘어. 일을 저지르고 속 뒤집어 씌워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랬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일을 통해 이 사람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우리가 이 문제를 때 더 성숙해지다. 저는 이번에 어머니 일을 보면서 많이 성숙해졌어요. 이 절박한 상황,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없었구나. 생명을 다뤄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해를 많이 해요. 특히 아버지를 더 이해를 많이 하게 되고, 아버지가 그때 그랬겠구나. 또 아버지를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아픔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깊이 들어간 만큼 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서.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없어진 거예요. 그게 더 자유해진 거예요. 오늘 저보고 누가 그래, 목사님 얼굴이 피부가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 누리니까. 문제 사건은 어마어마했는데 복음을 누리니까, 그죠? 고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금요 기도 때 목사님 뭐라는, 우리가 사는 길은 올바른 관계를 해볼게라. 하나님과 먼저 관계. 뭐죠? 헐떡일 정도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하나님, 나는 말씀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와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진리가 이끈다.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있으면 더 큰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학자,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친환경 정책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하잖아요. 태양광 집열판에.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에너지로 사용을 하듯이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현장에 필요한 곳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거죠. 그 현장 가는 게 전 제일 재밌어요. 현장 가는 게 제일 재밌고, 그리고 그 제가 지금 서울역에 가잖아요. 그 추운데도 기다리고 앉아 있다니까. 입이 다 돌아갔는데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식당 하는 분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내면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옷가게는 앉을 자리도 없었는데 다 앉는 자리도 만들어 놨더라고. 이번 주 가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맨날 서 있다가 기도만 해주고 왔는데 자리도 만들어 놨네. 그럼 그 사람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갈급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죠?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인되라네. 정인. 제자 되고 정인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뭘 받죠? 권능을 받는데.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란 말이에요. 다 주셨어요. 다. 근데 우리가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눈에 보이는 거 모든 사건 문제 무조건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 기도로 가는 거죠. 아니 공짜로 주셨는데 그걸 왜 안 씁니까? 눈을 미워하는 그 시간에 축복 기도 해줘버리면 되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빛의 증언자가 되라.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를 증언한 전도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생명의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창조자시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요 모든 문제 사건에서 이미 축복으로 바꾸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는 내가 예배를 삼하고 말씀 중심의 삶이 되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며 굳건하게 정말 영적 정점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아버지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